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시고 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입니다. 또 원래 이분은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 7월 30일 강에서 수영을 즐기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이제 평생 못 움직이고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러면 한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한 전도자가 다가와서 그녀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타다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오히려 분노를 더 채찍질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가서 하나님에게 전하시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자기의 모습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절망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씩 이 타다의 여인의 마음의 문은 조금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자 전도자가 이 타다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타다라고 하는 여인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지금 이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었는데 더 이상 원망한다고 해서 내 몸이 더 나아지겠는가? 뭐가 바뀌겠는가? 그리고 이 전도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번 내가 마음을 바꿔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한번 마음을 바꿔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상한 변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온 세상은 저주스러운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평안이 살짝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일생 동안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온몸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없나? 근데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하나를 완성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끝에다가 맨 끝에 PTL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 PTL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Praise the Lord,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약자를 거기다 쓰고 그리고 내 일생 동안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그린 그림에 적어 놓으면서 장애인인데도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세를 타서 어느 날 볼펜 회사에서 섭외가 왔어요. 당신의 광고 모델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모델을 계약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정말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난 다른 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무슨 거냐? 뭐냐? 내가 그린 그림 끝에 PTL을 써놓으면 내가 그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 광고에 PTL을 반드시 써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복음전도자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또 요즘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을 투병하며 감사하며 이기며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일만 찾아오는 게 아니지.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 그보다는 덜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통과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생각과 마음을 감사 쪽으로 돌리고 보면 그래도 뭔가 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게 돼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11월 마지막 주간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을 택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약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그 전할 복음을 듣고 여러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죠. 근데 제자이면서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 가요. 근데 성장해 가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구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게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고집하는 그 주장이거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만연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구원받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성화의 삶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 위험한 생각.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이 당시에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런 이단 사상들이 뭉개서 종교 혼합주의가 돼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게 돼서 교인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쪼개지게 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하고 교회에 대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자기 스승인 지금 바울 사도에게 찾아갔는데,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승 바울을 찾아가서 이 골로새 소식을 전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택했는데, 이 3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아서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신앙과 신행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표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특히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줬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었사오며. 왜 말씀을 줬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거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말씀으로 붙잡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붙잡힐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죠. 근데 거기도 고린도 지역도 아주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대단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한 1년 6개월 사역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울이 거기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때문에. 거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울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에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성사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말씀에 붙잡혔느냐?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라.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사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내 삶에 넘치려면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 불교인들처럼 1년에 한 번 가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크리스마스 때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럼 편하겠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붙잡혔는지를 체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이 번뜩 떠올라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이런 말씀이 번뜩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처음에는 말씀이 묵상한다고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2번, 3번, 10번, 20번 말씀을 되새기고 하면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됐다고 연락도 오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점점 불안이 줄어들고 염려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의 기가 오면 안 돼요. 말씀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며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계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전부 말씀으로 물리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고 계획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자동차 가지고 여행 갈 때 내 차에 기름이 지금 충전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차에 자동차 바퀴가 잘 먹는지, 자동차 네 바퀴가 밸런스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내 지갑에 돈은 있는지, 신용카드는 들어있는지, 뭐 한 요 정도 체크하고 나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평강에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려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붙들려야 한다. 우리 입술이 찬송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찬송을 어떻게 표현했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느냐?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을 출발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출발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0편 가서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 시편 끝에 150편 3절에 나팔로 찬송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라, 현악과 통소로 찬송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송하라.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누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늘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니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으로 그 감옥을 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함을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으로 그래요. 죄수들이 다 듣고 저 사람들은 뭔데? 감옥 안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찬양을 하고 그걸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점점 그냥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나중에 그 감옥에 지진이 열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려고 그대로 있으니 간수장이 와서 벌벌벌 떠. 왜냐하면 죄수가 가면
사형이거든요. 간수상이다 사형이에요. 사형. 한 명이라도 나가면 사형인데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린 거예요. 간수상이 벌벌 떨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 잡힌 사람들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을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붙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존경받는 영국의 목사인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 찬송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귀한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 그 이후에도 방탕한 삶을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정말 계신 건가? 그러면서 방황했는데 어느 날 기차 여행을 가다가 그 여행에서 전환점을 맞았어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시골 할머니가 흥얼흥얼거리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바로 자기가 작사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냥 할머니가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미소를 지면서 아니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면서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할머니의 그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내가 만든 찬양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다시 그 입술에 찬송이 붙들리게 되니 그가 더 많은 것들을 작사하고 존경받는 목사로 마지막까지 그 사역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찬송은요 작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많은 시시행 가수들도 뭐 작사도 많이 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작곡하고 작사하지만 작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찬송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붙들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주님의 평강이 넘치려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이 앞에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 배우는 복받은 거예요. 연습 길게 한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입술에 찬양이 넘치면은 나도 모르게 한 주간 동안 그걸 입술로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찬송이 매일 살아가다 보면 그 찬송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돼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송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송에 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평강이 넘친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감사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감사 자꾸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여러분 노아는요 이 땅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자기 가족이 살아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한 일이 뭐냐?
창세기 8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노아가 제일 먼저 살아나서 한 일이 뭐냐? 방주에 나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살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 그건 그 예배는,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창세기 9장 13절 이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시면서 야, 내가 다시는 인간을 불러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넘치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학에 보면은, 수학에 상수와 변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는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값이 변하지 않는 걸 상수라고 해요. 또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걸 변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수는 뭐냐? 상수가 뭐예요? 감사가 상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수가 되어서 변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옆에 사람에게 당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시작. 아유, 오늘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았는데 이러지 말고, 정말 오늘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단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좌석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좌석. 끌어당기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라 그래. 자기력. 자기. 그 자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자기가 아니고, 좌석은 자기력에서 자기.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라 그래. 끌어당기는 성질. 그런데 이 좌석이 끌어당긴다고 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쇠붙이를 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좌석이 끌어당기는 쇠붙이가 있는데 그걸 자성체라고 하고, 못 끌어당기는 거, 안 끌어당기는 거를 비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죠. 쇠덩어리. 쇠덩어리는 끌어당겨요. 그러나 금속이면서도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는 끌어당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붙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석이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철이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철이 들어있어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하는 철이 들어있어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넘치게 하려면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약간 좀 남은 것 같아요.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시고, 여러분 입술에는 찬송이 붙들린 삶을 사시고, 또 내가 감사의 시각으로 범사에 볼 때에, 감사할 때,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